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대학인 숭실대학교가 모교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3명을 발굴한 데 이어 올해도 고병관, 이겸호, 박기복 선생 등 4명을 추가 발굴해내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논란이 일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범죄,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루밍 성범죄를 대하는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자 보호시설인 아담체를 오늘 선한이웃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교회 건물이나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경기도 용인 시냇가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과정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기독대학 숭실대학교는 드러나지 않은 자교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그들의 희생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에 의해 평양에서 처음 시작된 숭실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대학이자 당시 신문화와 신학문의 중심이었던 숭실대학이 일제로부터 불리던 말은 베일운동의 온상, 불령선인의 소굴 등이었습니다. 민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배고인 사건, 조선국민회, 평양지역 3.1운동 등을 주도하고 수많은 항일 민족운동가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엔 자진 폐교로 맞서며 끝까지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재건된 숭실대학은 지난해부터 자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평양 숭실의 정신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유일한 대학, 또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유일한 대학이어서 기독교 민족대학으로서의 숭실의 역사를 좀 한번 복원하고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귀한 희생을 했던 그 숭실의 선배들의 공적을 좀 현창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숭실대학은 일제시대 졸업생들의 행적과 이력을 일일이 조사하고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당시 재판 기록과 판결문, 신문 기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나 유가족의 신청이 아니면 쉽지 않은 독립유공자 발굴을 민간 차원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김양선, 김태술, 김영주 선생을 비롯해 올해 추서된 고병관, 이겸호, 박기복 선생 등 7명은 숭실대가 발굴한 인물들입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한명근 학예팀장은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그들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일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독립에 헌신했던 분들, 그런 고귀한 희생들이 사실은 좀 많이 묻혀가고 있고요. 지금의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의 명예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이루어져야 우리의 그 35년의 그 식민지 압박의 역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학은 앞으로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통해 평양 숭실의 정신과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대학의 역할을 학생들과 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해당 목회자를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것이고 왜 문제인지, 그리고 성범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친밀감을 쌓아 상대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성적 접촉을 갖는 행위를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해온 두 목회자들이 피해 여성들의 사연을 접하고 지원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평소 다양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해온 정혜민 목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아들이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대체로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충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강제성과 폭력성이 수반됩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오랫동안 미성년 학생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 접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점은 명백히 범죄 행위라는 게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는 목회자와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성년이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많이 아껴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거기서만 그쳤으면 실은 이게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성적인 스킨십, 그러니까 성관계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정 목사와 함께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는 현행법상 13세 이상인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처벌 기준을 18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3세를 18세까지만 올리기만 해도 범죄자들 입장에서 미성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리기만 해도 그 퍼센테이지에 있는 만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가져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루밍 성폭력이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적어도 사건의 실체는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도록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경각심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치리하고 건강하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성도님들에게서부터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는 두 목회자들은 교회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점들을 돌이켜 새로워지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교회 개척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인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냇가 교회. 권영만 목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손수 만든 찜질방에서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는데요. 다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주 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지난 2009년 지역 내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교회로 시작한 시냇가 교회는 가정교회가 초대 교회의 원형이자 성경적 교회라는 확신 속에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연합예배 형태로 한자리에 모이지만 평일에는 목양과 섬김의 리더십 훈련을 받은 평신도 목자가 공동체 성도들을 돌아보는 가정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사역을 하는 거고 성도가 목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사역과 평신도의 사역을 좀 구분하죠. 시냇가 교회는 현재 목자 5명이 5개 목장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자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시냇가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은 새로운 개척 모델을 제시해 예장합동총회의 교회 자립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꼭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한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래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년에 교회 개척 10년을 맞이하는 시내가 교회의 꿈은 교회 건물을 입당하는 것도 교인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처럼 현존하진 않지만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물줄기가 되는 것이 시내가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이 땅에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얻는 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뭐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가꾸려고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삶이 전도이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용인 시내가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잔잔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자 보호시설인 아담채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아담채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자 보호시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만 있거나 미혼부 가정이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인천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아담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아담채는 설립 초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운영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아담채가 주변에 아담채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담채는 부지 1019제곱미터, 연면적 1338제곱미터로 20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자 가정이 입주한 뒤 3년, 길게는 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이 무료인데다 삼시세끼를 제공하는 식당을 갖추고 있어서 입주 가정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입소하기 전에는 아이들 먹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 버리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담채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형태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치료센터와 연계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인생 상담과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와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실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심리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초기 혐오시설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다 입주자 가족들의 정서적인 불편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편한 집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또 같은 또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는 아이들만 있었는데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성격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담채 입주 가정의 성실한 가장들은 3년에서 5년 동안의 입주 기간에 상당한 경제력을 갖춰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교 감리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부산 동래제일교회에서는 이광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교 감리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 최승호 감독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담임 목사와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주춧돌을 놓았던 그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저는 기억하면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제 앞으로 정말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키기를 다짐합니다. 부산 동래제일교회는 이광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고 또 저의 목회 철학이고 앞으로 우리의 목회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교체했습니다. 포항 송도교회는 원로장로 추대와 항존직 은퇴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일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영화 바울을 관람하고 바울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박영렬 여수 무선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 해 동안 또 섬기겠습니다. 포항 송도교회가 항존직 은퇴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이천우, 김용석 장로 등 9명이 은퇴했고 이정수, 신인호 장로가 새로 임직했습니다. 박윤수 장로는 원로 장로로 추대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교인 560여 명과 함께 영화 바울을 관람하고 문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교인들은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믿음을 통해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관람평을 전했습니다. 3, 2, 1.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